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I missed you.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ed you.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예배 마치고 빅베어 올라가는데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예배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히 있었죠. 수많은 제물들을 죽여서 피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런데 이사야 1장을 보니까요, 내가 그 피가 기쁘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모이는 그 성회가 내가 참을 수 없다.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린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이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 예배로 만드는 것인가? 그것을 이사야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학대받는 자들, 고아, 과부,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사망과 고통에 매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해방되고 자유를 입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만사 다 제쳐두고 예배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자들은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구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증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볼 때는 화색이 돌고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이 굳어지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마음을 열지 않아요. 두 번째는 7절 마지막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음을 닫는지 여는지였어요. 두 번째는 손을 펴는지 아니면 움켜쥐는지, 인색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궁핍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굴면, 손을 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에게 인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랬어요. 기도와 구제가 동시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에게 인색하지 않고 내 손을 펴는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체크리스트. 세 번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7년째 되는 해 종을 풀어주도록, 그 해는 면제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악한 생각을 품어서 이제는 돌려보내야 되는데,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무엇이 싫어졌어요? 돌려보내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악하게 봐요? 그 형제를 악하게 보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줬을 때 이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생각을 갖게 되고 동시에 그 형제에 대해서 그를 보는 시각이 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은 고통을 당하고 매여 있는 형제들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매여 있는 형제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시선이 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속성인 것입니다. 힘없고 돈 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런 세속성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공동체에서 물리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에게 주라. 그러면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속성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그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후히 주시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이 무엇이에요? 우리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됐어요.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자기가 닫아버리는 것이. 그러면 그 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하겠느냐.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면 형제가 궁핍할 때 그를 향해서 도와줄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에게 손을 펴게 되고 그에게 주게 될 터인데 그 열린 마음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그 열린 문 안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그 마음을 닫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드렸죠?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겠사오며.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회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였습니다. 울며 불며 자복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가 돌이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였다는 것이에요. 그 회개의 내용 안에서 금식이나 기도나 예배와 같은 종교적인 경건한 행위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다 주겠다고 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그 열린 마음,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열었던 그 마음 속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궁핍한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 백성이 갖춰야 할 참된 경건의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연결된 두 대상인 것입니다. 구제와 정결함. 누가복음 11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과 바깥, 겉모습과 그 중심, 그것이 얼마나 다른가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적하시죠.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깨끗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안을 보실 수가 있는 분이신데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의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 속이었습니다. 악독과 탐심이 가득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는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이 구제를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를 할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구제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과시하려고 그렇게 할 뿐 하나님의 나라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태도. 그러니까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여제자가 있어요. 욥바에서 섬겼던 다비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서 죽으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루다에 기거했던 베드로를 급히 불러서 다비다가 죽은 집의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간 것이에요. 거기 가니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섬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그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심히 울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만들어 주었던, 그가 살았을 적에 과부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내어 보이니, 이렇게 됐어요. 다비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가 하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 증거를 누가 보여줬어요? 과부들이 보여줬고 교회가 보여줬어요.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러한 증거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겉은 아름다우나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악독과 탐심이 가득한. 그런데 그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단 말이에요. 그냥 구제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옷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 하는 것이에요. 다비다가 어떻게 구제를 했나요? 안에 있는 것으로도 구제를 하고 밖에 있는 것으로도 구제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살아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선행과 구제와 안팎으로 정결한 그의 의를 누가 인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것,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다시 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궁핍한 형제를 볼 때, 이 환난의 때에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굶주림과 빈곤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이 때, 이날에 환난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환난 중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 이 환난이 왜 허락이 된 것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신명기 15장이었죠. 그 다음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이 땅에 그치지 않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과 똑같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똑같아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기간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그 기간이 똑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가난한 자를 남겨두심으로써 그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의 끝까지 증언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이 땅에 가난함을 남겨두시고 궁핍한 형제를 남겨두시고 환난의 때를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가 앞으로 불황이 오고 환난이 온다, 성도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 환난의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이 세상을 비추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영광스럽게 비출 수 있는 참된 경건의 성도, 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